못 박은 자들. 못 박은 자들의 주. 못 박은 자들의 주가 되어지신다. 바로 주였다. 너희들은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죽임 당한 그 예수는 곧 너희의 주였다. 또한 너희의 주가 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어진 베드로 또한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가 너희들의 주가 되시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된다.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고, 죽임 당한 그 예수, 그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으로 되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그 말 앞에 참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 용납하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말씀의 그 은혜, 바로 주의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뭐다? 그게 심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모습으로 일하고 계셨고, 또 그 일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구약의 가장 화려한 그 역사를 일궈냈던 그 존재, 다윗. 그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어느 한때는 정말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쫓김받는, 정말 그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빌부터 사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 다윗.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존재케 되어진다,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내 주께도 내 주에게 말씀한다. 하늘의 말을 다윗은 못 알아들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겠지요. 늘상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한 땅의 말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땅에서 일구고 땅에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예수, 그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다. 말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이 땅의 말로 여기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다윗에게도 그 말이 하늘의 말로 들리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말씀이 곧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구약에는 그 예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전체의 그 모든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 뭘 담아 놓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지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모습이 곧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으로 그 다윗이 들은 그 모습을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 얘기를 35절, 36절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 놓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35절, 36절의 그 모습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어찌 보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이것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 말씀 안에 담기게 되어지지요. 말씀 안에 담기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에 담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모습을 1장에서 요한이 표현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기게 되어진 그 상태를, 그것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예수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 존재이지요. 영원한 영생의 존재가 된 거예요. 참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먼저 그 36절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35절 말씀을 재해석해 놓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지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가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발로 밟았습니다. 발 아래 두었지요. 발등상으로 여겼지요. 그러나 그 발등상이 그들에게 밟히게 되었으나 그 밟힌 그 일로 인하여 밟은 자들에게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희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구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은 그 예수가 오히려 그 밟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이게 약속이다, 이렇게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의 모습을 따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일관적으로 계속 해 오신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해 주신 그 모습이지만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대기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이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다윗도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신은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모습 속에 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든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이 약속을 다윗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일구고 있었던 거예요.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3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원수인 그들을 향해서 오게 된 거예요. 온 겁니다. 그러면 적과 적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싸움이지요. 적과 적의 관계는 싸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의 모습은 이 싸움의 관계예요. 싸움의 관계의 모습인 곳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알 수 없었으나 그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들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그 모습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으나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었다 할 수 있겠지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바를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모습, 그러므로 백성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일들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베드로가 36절에 명확하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못 박아 죽인 그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그들이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정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범한 그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루게 되어진 그것이 뭐다? 그게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적용된다. 일반으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족속이나 어떠한 누구의 어떠한 신분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나의 어떠한 상태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주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고, 그 예언한 그것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월절 사건 잘 알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겪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지요. 피로 인해 죽음이 명쾌되는 겁니다. 안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 그 집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별의 어떤 모습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이 있든 애굽인이 있든 살인자가 있든 어떠한 존재가 그 집 안에 그 피를 잡아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하신 겁니다.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베드로가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많은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뭐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모든 사도들과 성경 기록한 모든 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랐던 그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모습의 여하에 따라서
피로 인한 죽음이 좌우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모습은 형평성에 늘 좌우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구원받고 못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 그 하나님이 그러한 그 유월절 사건의 모습에서 어떤 형평성의 좌우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상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형평성의 모습도 없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 진리가 자신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말씀,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된 그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습 되게 해 주시는 거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나 이런 거 전혀 갖지 말고 오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존재하고 이스라엘은 그 예수를 죽인 그 존재, 예수를 죽인 존재로서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모습 속에서 37절의 모습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 그대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책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태, 정말 죄책감으로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라는 것은 마음 바꿈입니다. 마음 바꿈. 이 상태에서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얘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 십자가 죽였지? 그거 죽인 거 잘못된 거 알게 됐지? 이거 회개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앞에 줄에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죄책감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죄책감을 회개하라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미 죄책감을 받았다는 것은,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 모습은 회개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회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38절에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본연의 의미의 모습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너희들인데, 정말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못 듣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라. 내가 예수를 못 알아보는 그 모습을 회개하라. 진리가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 이것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은 침례죠. 박티조. 이 침례,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물 속에 그냥 잠긴 상태가 세례 침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뭡니까 이게?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 곧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것,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모습,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못 박아 죽임당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의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달려야 될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내가 달려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나는 달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를 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라는 것은 바로 나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인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받게 되어졌을 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성령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셔야만 되는 선물. 그게 뭐다? 그게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 성경, 이 말씀들이 우리는 진리라는 그 모습으로 받아보고 있으나 진리라는 그 모습으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해, 그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뭐다? 그게 성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이 선물이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는 말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해주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대속죄, 대속물,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로만 믿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던 우리들이 비로소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후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바로 내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 사함받게 된 그것이 곧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진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신다. 무엇이? 이 십자가가 이것을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의 그 모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짐승의 그 피로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가 곧 무엇이다?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발라놓지 않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짐승의 그 피는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는, 그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지만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따라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교리에 좌우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완결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도 이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 어떠한 모습에 있든 여기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인 것이 보여지느냐, 그것이 너에게 보여진다면 그것이 곧 뭐다? 그게 죄사함이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게 될 거고,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된다. 그래서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패역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했지요. 보이는 것들을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향해서 늘 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꼈던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늘상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늘 일하고 계셨던 그 모습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서 늘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뭐다? 이게 패역한 세대,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보이는 것들을 중시하고 보이는 것들을 신앙으로 삼고 있다면 이게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패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구원받으라. 너희가 정말 그러한 모습에 있다면, 너희가 정말 그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그 예수, 그 십자가, 너희가 죽이고 있는 그 예수,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가 그게 너야. 바로 내가 그렇게 죽고 있는 거야. 너가 그렇게 죽는 거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와 그리스도야. 그걸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에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만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 물세례,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손에다가 물을 좀 적셔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걸 세례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뭐 침례교나 뭐 그리스도교나 이런 데서는 뭐 목욕탕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내과에서 가서 하든지 정말 물속에 이렇게 잠갔다가 건져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침례라고 얘기하죠. 약식으로 하나 정식으로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침례는 형식만 낼 뿐이지 전혀 그러한 모습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았다고 해서 뭐 자부할 것도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이 성경의 말씀 의도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치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곧 나의 완전한 부인이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난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거칠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표적의 어떤 그 나타난 현상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말씀들을 자신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 것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 이 말씀이 저런 것이었어, 그 말씀의 본연의 뜻들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어졌고 서로 그것을 나누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떼며 그 말씀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기도가 비로소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완성인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나의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니까 들을 기가 생겼으니까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사실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있게 되어지게 된다면 빈궁이 강도같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강도가 내게 오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나는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